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이 믿음이 사실화 되어지면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거든요. 그렇죠?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요. 최고의 신분입니다. 맞습니까? 누구의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녀의 신분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셔요. 저 수원지에 물이 있거든요. 물이 날라서 복으로 옵니까? 아니요. 수도 배관을 통해서 복으로 오는 거예요. 와 있어요 이미. 수도 꼭지만 틀면 돼요. 그렇죠? 저 발전소의 전기가 지금 무한히 발전돼 있거든요. 날라옵니까? 아니요. 전기선을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배달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그렇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날 통해서 뭐 하신단 말이니까 날 통해 세계를 보고 마셔요. 그렇죠? 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올바른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나를 통하여 세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기도라. 요 기도하는 시간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보좌에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때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믿음이 정리가 딱 되어지면 사람이 보여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저는 누굽니까? 70%는 불신자들이요. 불신자 문제가 뭐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는 뭐가 필요하죠?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뭐 필요합니까? 복음 필요해요. 복음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교회당의 신자 문제가 뭐지요? 신자 문제,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복음이 희미하면 다 어렵습니다만은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증거, 전도가 불가능해요. 희미한데 내게 있는 걸 주는 게 전도인데 말이에요. 희미한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라. 그리고 전부 다 볼 것 같으면 육신적인 가치 가지고 영적 가치가 약해졌기 때문에 육신적인 가치로 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굽니까? 극소수입니다마는 제자라. 제자는 누구죠? 제자는 복음 누리는 사람이요. 그렇죠? 이 제자가 복음을 누리는 게 플랫폼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빛을 비추니까 흑암이 무너져요. 하늘나라 회복되죠? 그렇죠? 그걸 가르쳐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감사 예배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뭐죠? 24시 기도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 뭐죠? 세계복음 목적인 삶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만 회복하면 우리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분명한 제자이기 때문에 세 가지 회복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오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달라 기도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시작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또 하는 말씀 듣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집마다 지은 건축자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굴 창조했죠? 제일 마지막에 만물의 영장 가장 걸작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누가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게 사람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내가 누구지요? 어떻게 존재하죠? 부모님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그 위에 계속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나와야 되죠? 아담은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그렇죠? 이렇게 찾지 않을 것 때문에 나를 찾을 길이 없는 것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사람의 정의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물고기의 정의 물에 사는 거예요. 나무의 정의 흙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정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뭐 하도록? 행복하도록 창조했어요. 사람의 정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본분은 뭐지요? 하나님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 보고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맞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행복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복한 나를 보고 행복하고, 그래서 인간은 행복 파트너라. 누구? 하나님의 행복 파트너라.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행복하게 어떻게 살도록? 영생하도록 창조했어요. 여기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들어왔죠?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모든 문제의 시작, 여기 들어오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뭘 지었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하든 사단에 속하든 둘째 속하게 되어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당연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마귀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 인간 속에서 멸망시키는 여기 속해 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이 뭔지 아시죠? 인간이 마귀에게 유괴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생하며 불행하게 살다가,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게 고생이라.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라. 이게 불행이죠, 이것이. 그러다가 인생을 마쳤더니 죄 때문에 뭐죠?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라. 왜? 용서가 없으니까. 그렇죠?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습니까?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구원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 보내셨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모든 죄를 대속하신 누구지요? 제사장이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길려신 누구지요? 선지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란 말은 이거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천적 사단 마귀를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이 복음이 없이 인생을 산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지 아십니까? 악신 들린 사람이 말해 20명을 살해했어요. 아시죠? 악신 들렸거든요. 복음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당한 거라. 그렇죠? 복음이 있었다고 했으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은 아파트에 살 때였단 말이에요. 5층 아파트거든. 12평 아파트라. 1층, 2층, 3층, 4층, 5층이잖아요. 우리가 202호 살았는데 이 배관을 타고 말이요. 도둑놈이 101호, 301호, 400, 501호 다 들어와 털었어. 근데 우리가 사는 201호는 6월 됐거든. 그렇죠? 보호 가지고 있었거든. 그렇잖아요. 알아들어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죄인은 용서가 없다. 벌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없을 것 같으면 내가 주인되어 살아야 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내가 주인 내 인생을 살 것 같으면요 만만치 않거든.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는 길이다. 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죠? 죄산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를 통해서 여기서 오늘 이대로 옮겨가는 것이라.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지옥에서 뭡니까? 천국으로.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서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죠? 사고가 어떻게? 내 마음에, 그렇죠? 예수를 뭐 하면 되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 문 밖에서 마음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마음은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구원할 작정된 시간이라면 이 사람이 뭡니까? 믿어줘요. 그러네. 그 믿음은 뭐 내가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것이거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셔요. 그렇죠?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고 모셔드리면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날 수 없으면 천국 가서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라. 오늘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복음을 좀 제시하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이 중요한 시간. 구원 2번 받습니까? 아니요. 구원 받는 분은 확인하시고 불확실한 분은 확실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죄짐을 벗고, 그렇죠? 운명에서 해방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시는 분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십시오.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하나님만은 길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내 마음은 두드리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은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성령으로 들어오시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 항상 함께 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삶을 축복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 가서 영생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이제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는데 축하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냥 예배가 아니라 무슨 예배요? 감사 예배요.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정말로 진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룰 것이다. 감사로 예배 드릴 적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영혼 구원이 아니죠. 뭡니까? 삶의 구원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한 자는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믿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예배 시간에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기본 갖추세요. 학생은 기본이 뭐죠? 학교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자 기본이 뭐지요? 교회 가는 거예요. 학생은 학교 가서 뭘 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가르칠 때 집중해서 공부해야 돼요. 신자는 교회 가서 뭘 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한다고 다 오늘 공부한 걸 전부 내 지식 소화할 수가 있나요? 안 돼요. 그래서 뭐 하죠? 노트에 기록하는 거예요. 신자는 말씀을 듣고 다 이해가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뭐죠? 참 칠판에다 쓰고 여러분들 적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집에 와서 뭘 하면 되겠죠? 복습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전부 내 지식으로 소화가 돼야 돼. 이 복습을 해요. 그렇죠? 집에 가서 뭘 하면 되겠죠? 이제 이 노트를 펴놓고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묵상.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뭐죠? 약속이라. 말씀 약속이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말씀 약속하셨네? 약속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뭡니까? 성취하시는 거라. 그렇죠? 자, 이렇게 기본을 다 갖추면 로마서 10장 17절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뭐가 되어야 되죠?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이요. 세상 끝나게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때 나온 말이 오늘 본문에 살전 5장 16절 뭐라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쁜 거라. 그렇죠? 요 말씀이에요. 뭘 통해서입니까? 감사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 예배 한번 드려도 똑같고 안 드려도 같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영적으로 재활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활 치료는 같은 동작을 계속 해야 돼. 어느 날 재활되거든요. 그렇죠? 복음을 계속 듣고 정말로 집중하고 묵상할 것 같으면은 시간이 어느 날인가 뭡니까? 내가 복음화된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그때 항상 기쁘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특별 예배라.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대박 나요. 내가 복음화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 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어떻게 하죠? 24제 하잖아요. 그렇죠? 호흡. 마찬가지로 영적 호흡인 기도도 24 우리가 회복해야 되거든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 24 뭐 하는 겁니까? 누리는 것이라. 이게 삼집중이라고 그러죠. 아침에 다 일어나면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죠?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난 언약의 사람. 하나님 나를 통해 세계를 보고 마신대.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의 스케줄 놓고 모든 만남을 놓고 기도하면서 뭡니까? 힘 얻는 기도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힘 얻는 시간이라. 그렇죠? 기도 응답 응답이 뭐죠? 기도 탁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확 스며왔어. 그렇죠? 그게 뭐죠? 응답 응답이거든요. 기도 중에 평안이 왔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이드거든요. 이게. 그렇죠? 힘 얻는 시간이에요. 낮에는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이 나와야 돼요. 자, 내 안에 주님 계시죠? 주님 묵상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만남 속에, 주님이 일 속에, 주님이 현장 속에, 그렇죠? 이게 뭐죠? 이게 기도라.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묵상하고, 그 주님이 만남 속에, 일 속에, 문제 사건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죠? 그게 뭐죠? 그게 기도 속의 삶이라. 밤에 자기 전에는 하루를 정리하고 임만을 묵상하고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그렇죠? TV 보다가 잠자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임마누엘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죠? 말씀 묵상하면 뭡니까? 치유받고 힘없고, 이게 뭐죠? 24일 기도라. 이게 삶 집중이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성령 좀 힘을 내게 기도하셔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니까요. 아니, 아침에 새벽을 마쳤는데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라. 이 힘도 없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뭘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성령 충만이 안 와서 집에 가서 아침 먹고 또 왔대. 또 기도했대요. 아, 그래도 이 힘이 오지 않는 거라.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또 왔대. 기도했대. 한 2시쯤 됐는데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데 말이요, 기쁘고 뭐지요? 힘이 오죠. 그런데 내가 나갔구만. 아니, 힘도 없는 게 나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밖에 나가? 뭘 하겠다고? 맞아요. 무시기도 24.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장에 보니까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요?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내 뭐가죠? 삶의 이유. 그걸 가서 전도가 목적인 삶을 산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이에요. 주께서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뭐 했죠? 구원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함께 하려고. 그렇죠? 함께 뭐 하시려고요? 전도하려고. 세계복음 하시려고. 세운 뭔데요? 귀신을 여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세계를 복음하시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권능 받고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공부하는 목적이 뭐지요? 왜 공부해야 되죠? 세계 복음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학업에 간섭하셔요. 왜? 세계 복음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왜 하십니까? 돈 벌려고. 돈 벌면 뭐 하시려고요? 세계 복음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로 맞다면 산업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셔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요, 종교 목회 한 10년 했거든요. 복음이 희미할 때, 세계 복음화 이거 목적이 아닐 때 말이에요.
기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방문이 뭐든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 교회 부흥돼야 돼. 전부 다 뭐지요? 나를 위한 거예요. 교회 부흥돼야 내게 그 유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맞는데 틀린 거예요. 복음이 모든 것이에요. 방법은 뭡니까? 누림이요. 목적은 뭐죠? 세계복음화요. 목회하는 목적이 왜 목회하죠? 세계복음하려고. 어떻게 하면 되니까 복음 누리며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라.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지. (5장 18절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예수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계 복음화로 과거의 미래를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여정이래. 여정. 그렇죠?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여정이라. 이게 그래서 뭡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셉은요, 모든 게 여정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감사한 거예요. 왜? 세계복음화에 여정을 지금 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다면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할렐루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예배. 예배 대상이 아닌 걸 예배하다가 참 예배 대상을 만나서 예배한단 말이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감사 예배. 그리고 24 호흡 받은 것처럼 24 기도 속에서 세계복음화에 내 인생의 방향을 탁 맞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음성입니다. 아담에게 첫 번째 한 음성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물으시는 거예요. 그날 그때 그곳에. 오늘 며칠이죠? 9월 29일이라. 그렇죠? 그때 오전 8시에 그곳에 성전에서 뭡니까? 예배하는 거라. 이게 뭐죠?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7집에서 연속 기도해요. 이거는 교회는 하나 되면, 그렇죠? 교회가 딱 하나가 되어지면, 교회가 딱 하나 돼서 정말로 기도하면 흑암 조직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사단이 꺾이는 게 사단 조직이 무너진다니까요. 하나 되면. 그리고 뭐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 바람이.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2장 1절로 4절이거든요. 언약 잡은 언약의 백성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세계성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알거든요. 교회는 하늘에서 전체가 기도하면은 흑암 조직 무너지고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분다. 그런데 새벽 시간에 다 모입시다. 새벽에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철에 다 모입시다. 밤에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봐도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전체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24시 중에서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새벽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새벽 시간 정해요.
전 성도가 한 시간씩 나의 시간을 정하고 3일 동안 기도하면은 이게 모두어지면 72시간이라. 그죠? 에스더 4장 4절로 14절로 18절을 볼 것 같으면은 저 페르시아 나라의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만 총리의 계획에 의해 다 멸망당하게 됐거든. 그때 3일 3회를 뭐 했습니까? 언약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역전됐거든. 하만이 망하고 유대인들은 구원받았거든요. 성경적인 증거거든요. 이번에 3집중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진짜로 1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제마다 다 함께 응답받는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죽어도 교회에서 기도 못합니다. 내 집 마음이 기도한 집을 하수 이 성경의 기도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기도 제목 가져가셔서 반드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 3일 동안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셔요. 전체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가 딱 돼서 기도하는 시간, 그때 흑암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승리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입니다. 아셨죠?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은 이 중요한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는 게 맞다면은, 그렇죠? 감사 예배 반드시 복음화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렇죠? 24기도 뭡니까? 누림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은 뭐죠?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만 묵상하셔도 이 말씀 기억하고 묵상하셔도 은혜가 될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반드시 회복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한 주간 묵상하다가 감사 예배 회복되게 하시고 24 기도 회복되게 하시며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목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70의 연속 기도회를 통해서 온 교회가 힘으로 흑암 조직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크게 열려지는 참된 증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자리에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